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80쪽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차지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하였으나 하나님의 손으로 쏟아 너희가 지금 안색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당신은 여호와께 가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방문하여 인복하였다. 아멘. 요셉 이야기죠. 창세기는 이제 50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이제 풀려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 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그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모두가 애굽에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과 이제 요셉이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듣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얼굴 때문에 참고 있다가 혹시 이제 옛날 우리가 행했던 악행을 이들이 갚지 않겠나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전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용서하라고 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18절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화를 풀고 우리를 종처럼 대해도 좋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19절 20절 21절까지가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고요. 20절 21절로 방문했지만 20절 당신들은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것을 서로로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말씀 제목이 취약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던 17살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의 신부를 갖다가 필라는 형들에 의해서 비참하게도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원래 이 형님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요셉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보호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해치는 자가 돼서 요셉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이제 시기하고 미워해서 이렇게 팔아버린 거죠. 불행하도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참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실은 형들의 이제 노예로 이렇게 팔았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됐고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영적인 세계를 보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네. 그러나 지금 여기 아직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직 아니지요. 요셉이 아직은 그런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팔려갈 때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창세기 4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셉 형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지금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이 알아보고 형들을 시험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인데요. 요셉이 팔려갈 때 그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여튼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아멘. 요셉은 이렇게 고통받는 물 속에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노예로 삽니다. 11년. 그게 어린 세월이지요.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었고 어쨌든 11년을 보디발의 노예로 사는데 이제 11년 차에 이제 요셉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요. 그동안에 요셉을 지켜보던 이 주인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지요.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알아요. 성경은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새신자를 말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교회 법에도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몇 년 이제 법이 있지요. 직분자를 세울 때 나이와 또 교회 연한과 이런 모든 걸 살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살펴봐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11년 동안 지켜본 이 보디발이 그를 가장 중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 것이죠. 이때가 이제 11년 이제 28살 때입니다. 17살에 발려가지고 이제 28살에 지금 보디벌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바로 이때 요셉이 또다시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디벌의 여주인인 보디벌의 아내가 그를 이제 성적으로 유혹을 한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6절부터 주인이 그의 손으로 다 요셉의 손에 들어가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의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밀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하겠느냐,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끈질긴 이 보디벌의 아내의 유혹이 계속 물리치자 이제 결국은 보디벌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아마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마 참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가정 충무가 숨을 쉴 만하다, 이제 살만하다 그랬는데 철지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는 일일 겁니다. 아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이제 맞이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때 아마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상황이 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결국 이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 우리가 더 잘 아는 대로 거기서 두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이제 꿈 해몽한 대로 바로의 두 간원장 가운데 한 간원장이 살아남아서 그가 꿈을 해몽해줘 요셉에 부탁을 했거든요. 나가면은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서 나를 좀 감옥에서 좀 이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남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리죠. 그걸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나갔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일약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게 30세 총리가 되거든요. 그때 17세 이제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 걸렸죠? 약 13년 걸렸죠. 하여튼 노예로 팔리는 일이나 또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일이나 다 어떤 최악의 상황들을 만났고
아주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13년을 저희 고통 가운데 보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제 상황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제 다 풀어주셨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풀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이게 힘든 일만 당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 과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형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5장 50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어찌 형들만 그를 헤아려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그를 헤아려 했고, 그 감옥에서 이제 그들의 심부름도 하고 또 꿈도 해몽해주고 부탁했던 그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어떤 과정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를 헤아려 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생명의 부양자라고 그러는데,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삼으신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지 않고 그 7년 흉년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거든요. 생명의 부양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게 목적이죠.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고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다루고 계셨고, 그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셨고 간섭하고 계셨고,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돌이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과정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셨구나. 사람들은 헤아려 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신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 꼭 붙잡으시면, 이 한마디 말씀 붙잡고 살면 큰 힘이 돼요. 아멘. 좋은 일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들은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지. 그래서 이러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삶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당을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돌아서 생각하면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과 고통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지고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을 귀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요셉이 까닭없이 그 인생에 만났던 여러 추억의 상황들 하나님은 때가 되매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사는 내 환경,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을 꾀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